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엄마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커다란 개를 만났습니다. 이 처음 보는 너무 큰 개니까 아이는 무서워서 나중에는 엉엉 울고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 눈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는 그렇구나,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엄마 옆에서 그 개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여러분, 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 놓았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있었던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들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이었는데요. 그 거대한 기적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자신의 성소로 삼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토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의 이 성소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화려한 그런 멋진 궁궐, 어떤 웅장한 대리석의 어떤 건물, 그런 걸 찾지 않으셨어요. 대신 지금 막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왔죠. 그 이집트를 나왔던 이집트에서 채찍질 당하고 또한 노예로 살던 이들을 택하셨어요. 아마 온몸에는 먼지가 가득했을 것이고 이 마음에는 깊은 상처, 원망, 그런 것들이 있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바로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건물이 아니죠, 너희의 삶 가운데 내 집을 짓겠다. 너희의 깨어진 몸과 마음을 내 거룩한 집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죠.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먹이고 입히고 밤낮으로 지키며 책임을 지겠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다, 저들의 삶을 성소로 삼으시고 또한 이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건 내 영역이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죠. 무언가 대단한 자기를 가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그 광야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발걸음의 수에 따라 하나님도 늘 곁에 머물러 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소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역이라 생각하셔서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이 메마른 땅을,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게 하셨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와 어둠을 막을 수 있는, 또한 어둠을 밝혀주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찾아오셨죠. 특히 이 기둥들은요, 이들이 머물 때는 그 진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 갈 때는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 갈 때 혹시나 뒤에서 적이 찾아올 때는 뒤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죠. 늘 한 걸음 앞서가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불안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장애물이 물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진하자마자 바다가 물러가고요,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고요, 산들은 양처럼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3절에서 6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5절 6절은 내가 도망가면 어찌미냐, 내 산들은 뛰면 어찌미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 요단강, 여기 바다는 요단강, 홍해바다거든요. 요단강은 그 물이 많을 때는 엄청나요. 바다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너가기가.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어찌 보면 거대한 절망의 벽과도 같아요. 또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던 사면 초과의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로 바다죠. 홍해 바다였어요. 뒤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엄숙한 순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해요. 자 보세요.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떡 앞에 나타나시자 바다가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치듯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 강물은, 바다도 그렇지만 이 강물도 뒤로 물러났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오늘도 심지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산, 바다, 이런 것들이, 바위산들이요, 주님의 엄청난 그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마치 두려워 떠는, 여러분 그 산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리 뛰고 저리 뛰죠. 그렇게 격렬하게 요동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그 생각할 때는 그 절망의 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저 그냥 두려워 떨면서 길을 내어주는 유약한, 그저 그냥 겁 많은 그런 것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세상을 집어삼키듯 무서웠던 그 대자연의 장애물들이,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떠한 거대한 문제도 결국은 단단한 어떠한 벽도 감히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서시자 그 무섭던 파도, 강물 순식간에 여러분 다
다들 그냥 비켜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넓고 안전한 길을 열어 주었던 거죠. 요단강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그때 이끌었지 않습니까? 아주 넘실거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 모내기철이라 아주 물이 많았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건너가기 시작할 자, 그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자마자 강물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그리고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마른 땅이 나타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재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다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대공황 때 르톤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공황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사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사업이 나는 그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저 청지에게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르톤으로라는 사람은요, 이 중장비, 미국 중장비의 왕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이 중장비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장비 설계, 제조 여기에 더 전념했고요. 결국 그는 수백 개의 특허를 가진 아주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기업가가 되었죠. 근데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요. 계속해서 헌신해서 그가 많은 수익을 냈을 때 선교와 교육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르톤으로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주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느냐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렇게 가장 큰 장애물도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된다고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물은 여러분 그저 낮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서운 물이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 파도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바다, 물,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바다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장애물은 길로 변합니다. 이처럼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목마르고 지친 우리의 삶을 오늘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작은 목마름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7절 8절은 땅은 주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분은 반석을 못물이 되게 하세요. 차돌을 샘물이 되게 하세요. 자, 여기서 반석, 차돌, 이건 뭔 말일까요? 반석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단단히 굳어버려 가지고요, 도저히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도저히 깨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거기에는 풀 한 포기도 나올 수 없고요, 거기서는 흙먼지 뭐 펄펄 날리는,
거기서는 아무 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완벽한 절망과 고독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전혀 손댈 수 없어서 꽉 막혀버린 어떤 우리 인생이 막막한 현실과 닮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하고 단단한 바위를 만지시니까 그 메마름 속에서 시원한 대형 연못이 만들어집니다. 맑은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그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자 숨통이 트이고 거기서 놀라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굳어버린 그런 곳일지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바뀝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감정, 질질대로 지친 삶의 형편도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앞에는 언제든지 풍성하고 맑은 축복의 샘터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갈 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물은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목말라서 가장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었죠. 단단한 반석을 내리치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또한 가축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엄청난 강물이 광야 한복판에 흐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것은 자연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러다가는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그를 포기했어요. 그의 인생도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단단한 바위 같던 이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매일 눈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이니까 아빠이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고 아내를 봅니다. 그때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수화기를 잡고, 미국의 그 감옥은 수화기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이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 괴물 같은 나를 바꾸었다. 이렇게 속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뀝니다. 출소 후에 어땠을까요? 그는요, 정말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가족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따뜻하고 신실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목마름, 마음의 메마름을 완전히 채우고 남습니다. 사실 이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전한 이 사람은요, 너무 마음이 메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고갈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노력, 내 마음으로 여러분 채우려 하면 더 목이 마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요, 오늘 이 기적은 여러분 내 능력,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며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도중에 우리가 마음이 좀 기분 나빠 있을 수 있고요.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그럴 때 또한 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한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있어서 힘들어지면 짧게 1초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 큰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기를 재지 마세요. 내 이 문제 어떡하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작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문제보다 크시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참, 하루를 살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주님, 제 메마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라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소 삼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임지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성소 삼아서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무거운 마음과 지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외로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집 성소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문제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낙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은 도망치듯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말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